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는 이 창조성이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특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성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 속에 변화시키는 곳에 적용시키는 그 능력이 창조성이에요. 사람이 어느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면 그걸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창조성인데, 그 제임스 R 로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어떤 것을 새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이라는 것은 이미 발견된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언젠가 제가 그런 설교를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모방 플러스 알파는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에다가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이 특별한 창조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요리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사람만이 아름다운 인테리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지혜로 또 아이디어로 주시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창조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이 어떤 걸 줬느냐? 창조의 능력을 줬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첫째로 창조의 사람은 새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가진 자다. 창조성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정의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성의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지 간에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늘 이전에 묶여서 옛날 일에 내가 잡혀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일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어떤 창조적 능력을 주어서 새로운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불가능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불가능의 너머로 내 생각을 밀어 넣어야 돼요. 불가능을 넘어서면 뭐가 보여요? 가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해보시죠. 자기의 고정관념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지금 정신 이상돼서 불에도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는데,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속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이런 가능성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이나 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잡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제로예요. 제로, 0이에요. 나는 거기에 포로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험감을 가지고 도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토라 농법이 있어요. 토라 농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강원도 크기만 한데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돼요. 근데 강원도 크기만 한 땅에 800만이 살고 있는데 남쪽은 사막이에요. 사막.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같은 것들도 다 수입해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어요.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요? 야, 여긴 사막이야. 여긴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없어. 여긴 농사가 안 되는 곳이지.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서 농산물을 사다 먹어야 돼. 이런 생각에 잡혀있던 것, 그거 버려라 그 얘기야. 그거 버려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뭐라고 그랬죠?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거야. 이제 새 일을 행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거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지도자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삶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레마라고 그래. 레마. 그래서 그렇구나. 이 사막이라는 땅을 사막이라고 보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길을 내고 강물이 흘러온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거기서 400km를 끌어다가 400km를 뚫어서 강을 낸 거예요. 강을 내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물론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농산물을 수출하고 과일을 수출하고 자기네 먹고 남는 거예요. 축산물을 수출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입해서 먹고 살던 나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바로 토라 농법이에요. 토라 농법.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막에는 농사가 안 된다. 사막에는 농사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타 죽어요, 식물이. 황무지에는 농사 수확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들 속에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하는 일, 이거 다 버려라는 거, 버려라. 여러분, 창조성이 뭔지 아세요? 긍정이에요, 긍정.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발상을 전환시켜 가지고 이 절반이나 되는 사막을 개간하게 된 거죠. 그래서 400km를 끌어다가 사막에 물을 대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야, 수로를 내고 말이요, 사람이 자동차가 가고 길을 내고 그러면서 400km라고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강을 이렇게 내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해서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가 첫 번째 수확을 해서 대박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 실패한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뿌린 씨앗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여기에 물도 충분히 줬고 했는데 뭐 때문에 농사가 안 됐는지 과학자들과 농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막의 땅이 염도가 심한 거예요. 염도. 그러니까 이 소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타 죽죠. 자, 그렇다면 이 염도가 많은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귤과 오렌지인 거예요. 귤과 오렌지. 그래서 귤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오렌지 나무를 심었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게 내려지는 그곳인데 과일이 열리는데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 먹고 남아서 수출을 했는데 이 과일이 3배 내지 4배가 더 비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첫 해는 농사가 되지만 이게 거기에 거름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장차 들짐승과 그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기 보면 들짐승과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사는 거예요? 가축들이 살게 되는구나. 조류들이 살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된 걸 알게 되고 이 3,000평 정도 되는 귤밭에다가 이 비료를 준다니 어떤 거름을 주고 땅을 개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기가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다가 젖소 70마리, 돼지 300마리를 한 묶음으로 해서 거기서 키운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걸 주면 인분이 나오고 해서 그 땅을 기름지게 이렇게 거름이 되게 한 거죠. 퇴비를 섞어서 발효시킨 것입니다. 일조량이 좋고 땅이 기름지기 시작한데 그때부터 농수환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토라 농법이야. 토라 농법.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옛 생활을 딱 접어버리고 할 수 있어,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되는 거예요. 옛말에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 이런 속담이 있지만 지금은 달라요. 가다가 안 가면 안 간 만큼 이득이다, 간 것만큼 이득이다. 가다가 안 갔으면 내가 간 만큼 이득이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이래요. 오르지 못할 나무 오르지 못할 나무 지붕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성.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걸 가져야 되냐, 개인적으로 볼 때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부정적으로 난 안 돼,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어, 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강점으로, 다시 말해 우리는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성 속에 그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독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손녀 딸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애들이 텔레비를 보는데 아주 재밌게 봐. 그래서 야, 니들 뭘 보냐? 그랬더니 얘들이 할아버지 이거 몰라요? 모르는데 뭔데? 그랬더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이 우영우라는 아이가
이제 엄마 없이 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잡해요. 그러니까 얘가 엉뚱하고 남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그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지만 변론을 할 때 굉장히 이 사람이 변론을 잘해가지고 이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마다 다 법적으로 승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부족하고 자폐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지만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독특성을 줬다는 거죠. 사람은 다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손녀딸 둘을 이렇게 보는데 둘째는 얼마나 몸이 빠른지 몰라. 뛰기 하면 그냥 날라다녀. 태권도를 하는데도 뭐 다리가 쫙쫙 올라가고 가랭이가 그냥 쫙쫙 벌어지는 거야. 잘해. 운동이 하면 걔는 1등이야 그냥. 근데 큰애는 몸이 좀 느려. 근데 우리 둘째는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좀 그래. 근데 큰애는 몸이 느린 대신에 그렇게 공부를 정확하게 해. 근데 얘는 또 그렇게 공부를 정하고 잘하는데 글씨는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 근데 우리 이 둘째는 글씨도 이쁘게 잘 쓰고 시험을 보면 많이 틀려서 그렇지 아주 얘는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개성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은사가 주어졌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런 은사를 통해서 어떤 창의성을 개발시키지 못하고 자꾸 엄마가 하라는 대로 요거 해 하면 아이를 바보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갖게 해야 되냐면 창조성으로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양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다 뭐 하지만은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그리고 창업도 할 때 개인적인 경제관을 갖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교육 시스템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돼야 되느냐, 이 창조성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서 그 강점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탁월한 사람으로 길러내서, 이것이 누가 준 은사냐, 누가 너에게 이런 창조적 능력을 줬느냐,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구예요? 창조성을 가진 백성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제 교회 공간에서 젊은이들을 많이 불러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컴퓨터만 가지고 와서 요즘에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자인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다 개발하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평일날 많이 몰려오는 곳,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또 구청장하고도 의논했어요. 자,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있고 젊은이가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평일날 교회가 지하도 다 놀고 있는데 지하 2층에 가보면 사무실 잘 해놨거든. 거기서 컴퓨터 갖고 와서 자기들이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했다 퇴근해서 가고. 근데 그들에게 근대사, 현대사 그러면서 신앙적인 것까지도 훈련시켜 가면서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 사업 하나씩만 성공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런 정신을 바르게 시켜서 세상의 일꾼이, 세상의 기업가들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확 열려지지 않으면 교회는 완전히 독도가 되는 거예요. 독도.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면 그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신 창조성을 가지고 쓴다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부살레를 불러요. 부살레는 어떤 사람? 어려서부터 뭘 만들고 뭐 하는 거를 잘해.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고 새로운 창의성 있게 모든 걸 만들도록 해준다고요. 자,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른다. 부살레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에게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요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금과 은과 노를 아주 정교하게 녹여서 만들 수 있는 재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살렐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깎는 재주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부살렐에게 있다. 그는 여러 가지 나무로 새겨서 나무에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이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다가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더 탁월한 창의적인 것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창조성, 그 독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거 못합니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독특한 게 있단 말이야.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여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이 성품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도표를 좀 잠깐 띄워주시면, 사람을 크게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품성이 있다 그랬어요. 품성. 그 품성에 보면 개인적인 인격, 개인에게 품성이 합당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의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인격을 보면 그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다. 또 어떤 일을 시킬 때 보면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근면성이 있고 어떤 일에 끈기가 있다. 이런 사람은 업무의 능력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의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파악하면서 그를 인정해 줄 줄 아는 이웃과의 관계, 이런 세 가지가 잘 조화 있게 움직여지면 이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최고의 경영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리더십과 경영인을 개발하는 요소예요. 근데 오늘 제가 창조성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창조성. 창조성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품성, 그리고 업무, 일하는 곳에서 나타나야 할 창조성,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이 창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자, 이 한 단 넘겨서 보면, 자, 여기 보면 창조성에서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정주영 씨죠. 현대를 일군 정주영 씨입니다. 이 정주영 씨가 개인적인, 저는 이 사람의 이 창조성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성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의 품성은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도 하자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가 뭘 만들어내냐면, 이거 해보자고 하면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6.25가 치열하게 일어나서요, 그래서 미군 병사가 5만 명이 6.25 때 죽어요. 미군 병사가 5만여 명이 죽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을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와 보니까 전쟁을 하면 보니까 너무 못 사는 거야. 너무너무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옷까지도 갖다 대줘야 되고 먹을 것이라도 갖다 줘야 되고 강냉이 가루도 갖다 주고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전쟁 경비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식량, 굶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빨리 끝내자. 그래서 미국이 이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둔 것이 한국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미군의 전쟁을 하려고 끝내려고 하는데 끝을 내질 않아요. 끝나지가 않아. 그때 미국의 선거,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누가 나오냐면 아이젠하워가 나오는 거야. 아이젠하워하고 트루먼이 붙는데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을 끝낸 사람이거든. 2차 대전을.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뭐냐, 내가 한국전을 끝내겠다. 내가 한국전을 끝내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런 계략을 가지고 선거 전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아이젠하워가 엄청난 표로 이긴다고요. 자, 이 아이젠하워가 이 전쟁 중에 있을 때 대통령이 되고 첫 순방을 어디냐면 한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죽은 병사들의 무덤도 돌아보고 한국전이 어떤 것인지 직접 와서 보겠다. 군인 출신이니까 이런 전쟁하는 데를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군들이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겨울에 말이에요,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이 무덤이 시뻘겋게 만들어 놓고 잔디 풀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자, 이건 대통령으로 와서 순시한다고 그러지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잔디를 입혀야 되는데 누구도 잔디를 입힐 수가 없어. 그때에 이 정주영 씨가 제가 잔디를 입히겠다 그래. 아니, 한국에 지금 잔디가 없고 다 겨울이라 다 죽었는데 무슨 잔디를 입히느냐? 제가 하겠다. 언제까지 하면 되냐? 언제까지 해라. 알았다. 그때까지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 다 무덤을 다 정돈을 해가지고 그 날짜에 딱 와서 정주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자, 잔디로 다 무덤을 해놨으니 와서 보라. 가보니까 진짜 잔디로 완전히 이 무덤을 다 해놓은 거예요. 파릇파릇 해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리를 다 입혀놓은 거예요. 보리. 겨울에 보리는 파랗잖아요. 다 입혀놓은 거예요. 와가지고 한국 잔디가 이렇다고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차선책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한국군 사령관이 하여튼 미군 부대에 무슨 일을 한다, 공사한다 그러면 다 현대 밀어준 거예요. 현대.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현대 조선소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펄펄 뛰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회장님, 그거 큰일 납니다. 이거 적자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정주영 씨가 이봐, 해봤어? 그게 그의 아주 입에 달고 자란 거예요. 이봐, 해봤어?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데, 창조성의 개인적인 품성은 긍정의 자세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영천찮아. 변화를 가져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서의 창조성이에요. 업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재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그가 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뜬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고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플에서는 아주 최고의 신화적 인물이에요. 이분이 항상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꿈 넘어 꿈을 꿔라. 꿈 넘어 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을 가져도 황당하다고 하는 세상에 꿈 너머의 꿈을 꾼다 그러면 이건 이상주의예요. 이상주의. 그러니까 완전히 또라이야, 또라이. 무슨 저기 뭐 신세대를 살아가는 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항상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건 과거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넘어서서 그 너머의 꿈을 봐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대학생들 졸업식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해군이 되지 마십시오. 해군은 뭐냐? 해군이라는 것은 군함에 태웠을 때 그 사람들이 주어진 일만 하면 돼. 그래서 해군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업무 맡은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해적단 두목이 될 테니 너희들은 해적이 되라. 여러분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창조성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새로운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좋은 것들에 대한 것을 다 가져와라. 해적이 돼서 가져와라. 거기다가 우리 뭘 준비하면 되냐? 아이디어를 하나 더 입힌다. 이거예요. 그분은 항상 개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해적단의 두목이 될 테니 너희는 해적이 되라. 그리고 그들에게 결론적인 이런 얘기합니다. end to end라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시작을 한 것은 네 손으로 끝내라. 네가 시작했으면 네 손에서 끝을 맺어라. 여러분 굉장한 리더예요. 이 사람을 얘기할 때 혁신적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 재능이에요. 이 사람은 업무에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대인관계의 창조성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주고 또 상대방에게 도전의식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G7 국가들이 점점 몰락하는 시대가 됐다. G7 경제 7개 나라 강대국이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카나다. 이 7개국과 G7의 국가는 이제는 하향세로 내려앉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등장했던 브릭스 시대가 있는데, 이 브릭스라고 하는 말은 B 브라질, R 러시아, I 인디아죠. 그 다음에 C 차이나 중국, 그 다음에 S는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그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도 침체돼서 그 나라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2040년도에는 G4 국가가 나올 것이다. G4 거츠호라고 그랬어요. 거츠라고 했는데 이 G4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게 거츠다. 그게 왜 거츠냐? 첫째 G 저머니 독일이다. 독일이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두 번째 USA 미국이다. 세 번째 T 터키다. 터키가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될 거다. 이게요, 미국에서 세계 국제 경제를 다루는 잡지사에서 발표한 것이고, 얼마 전에는 두 과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S 거치니까 S는 어디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독일이나 미국이나 터키가 4대 강국이 된다는 건 인정할 거다. 3대 강국이 되는 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네 번째 사우스 코리아가, 대한민국이 4대 강국이 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이 발표한 얘기 5가지 때문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첫째 국민성이다. 국민성.
대한민국 국민성은 근면하다, 열정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헌다 그러면 해. 매워도 더 매운 거 먹어. 뭐 하다 뭐 운동을 하든 뭐든.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 가서 춤추고 뭐 하는 거, 문화적인 거, 노래할 때 보면 대한민국 아이들 춤추는 거 따라올 애들이 없고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응원할 때 보세요. 응원할 때 대한민국 시뻘건 거 입고 이런 열정을 보이는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서 골프 쳤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게 우리 민족이요. 더군다나 여자들은 더지. 그러니까 골프대회 나가면 다 1등이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근면할 뿐만 아니라 열정 있는 나라다. 첫째가. 두 번째가 왜 이 나라가 4대 강국에 들어가느냐. 두 번째가 교육열이다. 교육의 열기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이 먹을 걸 없어도 자식은 공부시켰어요. 월세방 살아도 부모님들은 자식들 유학까지 보낸다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섬에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섬. 우리 형님과 누님들을 어디로 냐 인천으로 보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시골에서는 유학 보냈다고 그래요. 시골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 저기 인천으로 도시로 유학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부모의 먹을 것 없어서 그렇게 절절매면서도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시킨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의 열기 때문에 많이 배우잖아요. 지식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뭐가 있느냐면 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이 교육부가 망해가지고 이 좌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공동교육이다, 뭐 평등교육이다 이래가지고 개인들에게 하나님은 독특성, 창의성 이런 거를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괄적으로 평등하게 길러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요. 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 있는 데 가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망해요. 이거 교육 바꿔야 돼요. 저 좌익 세력에 있는 교육감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멘 아는 사람은 다 북한 가서 살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이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고도의 기술력. 한국은요 기술력이 탁월한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보고 옛날부터 뭐라 했는지 아세요? 눈썰미가 좋다고 그래요. 눈썰미. 한 번 보면 다 만들어내. 이 눈썰미 고도의 기술력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손재주가 좋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여러분 젓가락으로 콩장 집어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쇠젓가락 이거는요 외국인들이 이건 정말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 젓가락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젓가락질 딱 끼고 탁탁 집어 먹을 수 있어야 돼. 아니 나도 우리 교회 교육자고 신방 이렇게 가보면 그 전에 있던 교육자 젓가락질을 못해. 이상하게 해. 그래서 야 네가 반찬 짓고 나면 반찬 집으러 가고 싶지가 않아. 왜냐 이거 다 휘저놓으니까 이걸 딱딱 이렇게 집어 먹으면 되는데. 근데 이 세계가 놀라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줄기세포를 이거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따와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손이 커가지고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이 줄기세포 이걸 따오는 건 뭘로 하냐면 감으로 하는 거거든. 감. 그러니까 손에 민감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만큼 민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젓가락질 하는 거 보라니까. 그 감으로다가 탁 해가지고 그걸 집어내요. 그 세계가 못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고도의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요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금만 뒷바라지 해주면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네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해외 동포 네트워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봤을 때 해외에 이민 가서 선진 교육을 다 받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인데
몇만이나 지금 해외에 가져 있냐면 730만인데 우리 민족은 제가 말하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해외에 나가도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어. 우리 동포,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의 무슨 사건 하나 나잖아요. 사건 하나 나잖아. 한국에까지 다 알아. 미국의 목사가 무슨 사고 하나 쳤다.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다 알아. 왜? 우리 민족은 그렇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안 나간 데가 없어요. 안 나간 데가 없어. 다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더군다나 이 안혜곤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 이렇게 하는데 다 가서 그들에게 교육도 시켜줘. 저들을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이러다 보면 앞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다 아프리카고 어디고 다 그게 다 우리의 자원이야. 다 자원입니다. 이 세계를 지금 복음으로 선교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국을 보면 한국은 이게 좁은 땅덩어리 같지만 어마무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왜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 세계의 4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2040년도가 되면 그 이유가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 때문이다 그랬어요. 한국의 기독교. 왜 한국의 기독교 때문에 그러냐라고 했을 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내가 몇 번 설교를 했지만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지금 보면 양반과 쌍놈이 갈등이 심하고 양반들이 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주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기서 소장농으로서 그냥 일자리만 뺏기지 않으려고 착취를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 이 나라의 토지 농지법을 개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신분의 양반과 저 상놈의 차별을 저걸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다 대한민국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고종황제 시대 때니까 그때가, 아무리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사람들의 지식 수준과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옛날에 양반과 쌍놈의 둘로 갈라진 그 개념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24살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가르쳐서 변화를 시켜야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지도자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을 한 게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토지개혁법을 하고 그 다음에 양반 천민하고 교육의 열기를 열심히 세워서, 우리가 알듯이 이분이 너무 문맹률이 그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받고 났을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84%, 글을 모르는 사람이 84%, 100명이면 84명, 거의 10명 조금 넘게 글을 아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의무교육을 시켜서 글을 배우게 했더니 얼마 안 돼서 이 나라에 글을 깨우쳐, 한글도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 글을 깨우쳐서 오히려 문맹률이 30%로 낮춰지고, 지금은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 그 당시에 30% 낮추고 문맹률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열을 높이기를 시작했고, 당시에 인재를 키우는 대학생들은 6.25가 터져서 낙동강까지 밀려가지만 고등학생들까지는 그 학생의용군이 불려가지만 저들의 대학생들은 군 면제를 해줘요. 6.25인데도 군 면제를 해, 대학생들은. 왜냐? 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다. 그래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라고요. 무엇으로? 교육으로. 무슨 교육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교육으로, 신교육으로 교화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교회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지금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싸우니까 그 어떤 어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싸우냐고, 교회 가서 싸우지. 얼마나 교회가 싸움판이면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빼놓고 다른 교회 가보면 맨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제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자, 교회는 어디로 가면 되느냐? 본질로 가야 돼. 본질. 교회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것이지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에 우리 교역자회의 모이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중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 통반장 할 수 있는 사람 명단 다 추려내라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는 마을 속에 통장, 반장 다 우리 예수쟁이들이 들어간다. 한 마을 애들 2-3명씩 크리스찬이 들어간다. 이게 웨슬리가 한 얘기예요.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때 마을이 부패되고 타락한 거 이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새로워지면 가능하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마을마다 100명 단위로 묶고 이들을 훈련시키면 지금 완전히 이 사회주의화 되어 있는 읍면동 이런 데를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혁명적 사건을 여러분 목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창업도 시작할 거고 젊은이들 아줌마 부대도 창업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그 구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은퇴할 때가 되니까 할 일이 더 많아져. 지금 충주 지역은 어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일단 거기서 1200명 모여서 훈련시킨 다음에 거기에 마을 읍면동을 장악하자.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섬기러 들어가자. 여러분 우리는 주장하러 가는 거 아니야. 섬기러 가는 거예요.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다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냔 말이야.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있고 이래서는 안 돼. 마을을 바꿔야 돼.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냐,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지어 아버지 이게 아니야. 기도했으면 세상 속에 세상의 빛으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냐, 너희들 그냥 멈춰있지 말고 이 세상을 경영하라. 크리스찬들이 경영하라 그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시편 8편 4절로 8절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뭐냐,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데 이렇게 돌보십니까?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그를 지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세우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 안에 모든 걸 경영하게.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라다, 경영한다는 거예요. 경영한다.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에서야 바다의 물고기, 바닷물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아까 도표를 좀 보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개인의 품성이나 또 업무의 능력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성을 잘 가져서 교회가 바르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표를 세 번째 보면 사람이 평균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는 125점, 5 곱하기 5.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역자가 들어가는 거는, 힘이 들어가는 거는 곱하기야. 다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개인의 인격 5점, 업무 능력 5점, 그리고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5점. 요 평균치로 사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남을 지도할지도 모르고 남을 훈계할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점수보다 사람이 밑에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가정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 구실을 못해. 이 평균 점수, 이 사람의 인격이나 업무 능력이나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 못하면 사람 구실을 잘 못해. 근데 이 점수가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지도자도 되고 경영인도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자, 맨 왼쪽에 있는 게 125점 이하야. 125점 이하. 요 세 가지를 평균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분야든지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요런 게 나와요. 자, 리더로서 성품, 가치가 부족하여 팀 또는 가정을 이끄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은 가정의 분란이 일고 가정을 못 지켜. 가정을 이끌지를 못해.
어디 가서도 사람 인정받지 못해. 125점 이하로 떨어지면, 평균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근데 이 사람 평균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5점에서 200점 정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난번엔 영향력 했잖아요, 이번엔 창조성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여러분들을 자꾸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면 나중에 엄청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자녀들 데리고 이걸 꼭 가정에서 하라고 그렇게 일러줘도 사명을 띠고 안 해. 거기서 125점에서 200점 되면 어떻게 나오는가 봐요. 자, 시작. 소규모 집단을 잘 이끌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인품,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데리고 다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높은 근면성,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 관계성을 잘해요. 이런 걸, 품성을 키워주면. 그 다음에 여기서 200점에서 300점, 이게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보기 드문 리더야. 그 사람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일하는 데도 능력 있고 다른 사람 관계에서, 정말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규모 집단을 이끌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막 몰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완벽한 성품과 근면함, 비전을 창조하고 팀워크를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300점 이상이 되잖아요. 300점이 넘어섰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기업이나 단체에서 영입 경제를 펼치게 되는 사람으로 거대한 집단을 감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점수를 가진 사람이 대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걸 점수를 올라가는데, 나는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부족한 게 있어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품성을 45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꼭 이 품성을 지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만 믿고 가겠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 그러면 천국 가잖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큰 일을 하는 분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일 잊지 마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님이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창의성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성경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해, 하나님보다는 못해. 그러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사람인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자라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이런 분이 계세요. 아이,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나이를 넘어야 돼. 나이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줬어요, 지난 주일날. 그 책이 뭐냐면, 노인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다. 노인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제목이 그거야. 노인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뒤에 가면 노인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게 2016년 유엔에서 발표된 건데,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측정해 보니까 사람의 단계가 5단계로 나누어진 거예요.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거기서 발표된 자료가 안 나왔다 이렇게들 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미성년자가 0세부터 17세다. 우리나라는 0세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 먹고 나오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뱃속부터
나이를 계산하거든. 뱃속에서 임신이 된 순간부터 나이를 계산해,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태어난 때부터 이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 할 때는 태어난 나이, 그냥 나이로 할 때는 뱃속부터의 나이.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 여기서 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기는 18세부터 65세가 청년이요. 18세부터 65세. 여기 65세 이하 손 들어봐. 65세 손 들어봐. 이거 안 드는 사람은 오늘부터 겨드랑 결릴 거야. 자, 여러분은 크게 하세요. 난 청년이다. 그 오늘부터 노인 티 내지 마. 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이 어떤 거냐? 중년이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야. 자, 66세부터 79세까지 사이 손 들어봐. 늙은이라고 하지 마. 뭐라고? 중년이야, 중년. 그 다음에 노년이 몇 살부터? 80세부터 99세가 노년. 100세 이후는 장세 노인. 일본에서는 건강 수명의 연장에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옛날보다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도가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지금 나이 곱하기 0.8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당신 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0이면 60 곱하기 0.8이면 얼마야? 48, 48살이야. 60세가 아니고 0.8을 곱해. 50살이면 몇 살이야 지금? 40이야, 40. 0.8을 곱하면 돼. 70이면 56살이야 이제 뭐 노인도 아닌데 말이야. 노인인 척하고.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그 책에서 읽어보는데 너무 감동이 와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나라에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르신이 많으면 사회가 윤택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라는 거예요. 어르신. 다시요. 저 좀 봐요. 어르신들. 늙은이가 될래요? 어르신이 될래요? 어르신이 된다는 거. 어르신이 되면 사회가 윤택해지고 성숙해진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노인은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다.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어르신은 존경받는 거예요.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어르신은 상대를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오늘부터 아량을 베풀면 어르신. 쓸데없는 생고집 부리고 앉았으면 파파 할아버지, 파파 할머니.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라. 그 다음에 노인은 한번 따라해봐요. 받기만 하는, 따라해봐. 노인은 받기만 하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노인이야. 어디서 뭐 준다 막 받으러 가. 걸음도 안 떨어지는데 막 팔을 뒤져가면서 막 가. 어디 가냐? 뭐 받으러 간대. 이게 노인이야. 그런데 어르신은 뭐냐? 내가 뭘 하나 받아도 반드시 내가 갚아야 할,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대가에 대해서 내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르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난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르신이 되라. 어르신이 되면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존경받는 어르신이 돼야지. 아유 노땅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긍정의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